하나님은 그분의 생각이나 뜻이나 목적이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답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 바뀌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뭔가 바뀌잖아요. 태도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바뀌는데 그럼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시거나 마음이 누그러지셔서 우리 세계에 전개되는 일들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바꾸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뉘우치신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계획하신 바를 바꾸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냐? 어떻게 하나님을 후회하시냐? 리차드 라이스인데 열린신론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중심이시고 때때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사랑이 중심이야. 사랑.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계획을 바꾸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열린신론이에요. 열린신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한다. 열린신론의 지지자들은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될 줄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인간을 지으셨으므로 인간을 짓겠다고 하신 자신의 이전 결정을 진정으로 후회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자기가 일을 하셨어요.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열린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신 것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신 것을 가리키고 그런 변화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노가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시지만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거 중재기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부러 성경이 중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보는 누구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밖에 없는 건데 모세를 중보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성경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욕을 당합니다. 따지죠. 그렇죠? 열린신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성급하고 경솔하게 진노를 바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욕되게 하고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었는데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서 그 일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누가 돋보여요? 모세의 중보가 돋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보존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자기 행위를 바꾸기로 하셨다는 의미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후회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바꿨다. 뜻을 돌이켰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셨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바꾸셨다는 게 아니라 그건 불변해요. 뭐가 바꿨다는 거야? 태도가 바뀌었다. 방법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로 항상 얘기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잖아요. 이걸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1차적인 율법의 기능, 하나님의 성품의 기능은 뭐를 한다? 우리를 기각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딱 나타났어요, 우리 앞에.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율법 너무너무 지키고 싶구나. 이 율법대로 살고 싶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입니다, 선. 첫 번째, 선. 이거를 선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더 큰 개념인 거야. 말하자면.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개념,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존재론적인 선의 의미는, 존재론적으로 선은 완전함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이 완전한 걸 말하기 때문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은 빛대의 아버지로부터만 와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윤리적인 거죠. 아까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이번에는 윤리적인 선의 의미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거래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관대하게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왜 완전하게 창조하셨느냐? 피조물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 그분의 선하심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역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성화는 하나님의 선을 나의 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나도 선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보겠습니다. 사랑, 헤세드. 아가페의 사랑. 그렇죠?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이렇게 돼요.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맺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관계가 소홀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이. 이게 근본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요, 삼위일체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알아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든 뭐든 이게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가장 절대적인 시금석이 삼위일체예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적인 방식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죠.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모든 역할이 삼위일체적 존재적인 사랑의 방식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이런 역할 분담이 되지도 않고 그런 모든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구원에 그런 일을 하셨느냐? 존재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하는 일을 하셨느냐? 그분의 존재 방식이 원래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뭘 기도를 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들이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 사랑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두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이번에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해? 당신의 백성들만 사랑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쳐지지 않은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두 개 나눴잖아요.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이렇게 나눴잖아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야.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어요. 특별 은혜라고도 하고 특별 사랑이라고도 해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신자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존재적인 뭐가 있어요? 힘과 성향을 나타내신다. 다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영광은 빌려온 영광인데 자신의 존재적인 영광으로 빌려온 영광이기 때문에 진짜 영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피조물이.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비추신 그 존재적인 영광은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의 영광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형상을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해를 통해서 혹은 산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혹은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존재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드러나는 모든 영광을 합친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려.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것도 예배잖아요. 높이는 거니까.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 공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존재적 영광의 무게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을 가진 자잖아. 그래서 인격을 굽혀서 나의 존재적인 인격을 굽혀서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은 거거든요. 시험의 장소예요. 근데 어떤 시험이냐면 율법의 시험이야. 율법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인 거야.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했죠. 뭘로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사랑은 순종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야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 사랑.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네.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네. 이웃이 누구인데요?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 몸처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셨나요? 네. 누가 원수인데? 우리가 원수잖아. 하나님의 은혜 보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게 된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참된 구원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80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배우도록 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 은혜예요. 솔라그라티아. 은혜의 본질이 뭐죠? 예수예요. 예수. 은혜는 십자가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럼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잊도록 한 동인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시죠. 은혜이시죠. 예수님의 은혜와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모든 행동이 동인이 뭐냐면 모든 일을 이루신 동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에 대한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냐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해요? 세상, 죄, 자신, 율법, 마귀로부터의 종된 삶에서 자유하는 삶을 삽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며 사냐? 왜 두려움에 속해 살아가느냐? 뭐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종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종이 된 거예요. 내 자신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율법의 종, 죄의 종. 그러니까 성경은 다 죄로 얘기해요. 죄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자꾸 연민의 문제로 가거든요. 너 그렇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성경은 다 뭐라고 했냐면 믿음 없음과 죄다 이렇게.